마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오늘부터 배우게 될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생애를 가리켜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마친 시점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3가지 사탄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본질이 무엇이며, 이 시험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본질, 그 속에 담긴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도 사탄은 조금씩 겉모습만 바꿀 뿐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탄의 거짓 전략과 그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 속에 담긴 의도와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3가지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속에는 예수님의 사적인 필요를 위해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게 만들려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마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배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지금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완전한 인간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마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적 연약함과 배고픔을 약점으로 여기고 그 부분을 파고들어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이런 제안 속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사용하여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분 자신의 공고를 면하시려고 혹은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실 때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였습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괴락을 모두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무사히 생활하며 살아왔는가를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떡이나 인간이 만든 방법과 수단으로 얻은 식량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시고 내리신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려는 선하신 뜻과 사랑의 마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만나라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인데, 마귀가 자꾸 인간의 먹을 것과 필요를 우선시하여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도록 유혹을 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 자신의 뜻과 필요를 우선시하도록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의 양식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과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거나 등한시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 뜻이,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보다 우선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삶과 운명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생각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와 그분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속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것과 이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편리함을 추구하게끔 만들려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나타나 성전에서 뛰어내린 예수님을 보호하여 그분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킬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마귀도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정확히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은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가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기도의 형식으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 중에 일부를 마귀가 인용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붙들어 준다는 식으로 말씀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여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본래 말씀이 기록된 의도와 의미를 아예 무시하고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왜곡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자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는 비슷한 방법으로 시험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살짝 변질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온 죄를 속죄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이자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동일한 시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서 물을 달라고 불평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단에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 악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더불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도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인용해서 공격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용하고 적용하시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붙들고 보좌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사람들이 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각적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기지 않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의 호의를 받게 된다면 손쉽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영접을 받으며 핍박과 고난 없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기적은 사적인 성격의 기적일 수 있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공적인 성격의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타협이나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마귀의 시험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간파하고 계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모습을 통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구원의 길이요 인간들의 죄를 속죄케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것 같고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라면 그 뜻과 방법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모양의 타협을 제시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달콤한 거짓 유혹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참혹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길, 조금 더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감추어지는 길입니다. 매우 느리고 더딘 길이고 많은 인내와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고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 속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보면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하라는 것은 굴복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굴복함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등장했던 마귀의 진짜 정체가 사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은 마귀들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의 수준은 일반 인간들이 당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지도자이자
마귀들의 왕인 사탄에게 받는 매우 강력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들의 지도자인 사탄이 직접 인간을 시험한 사건이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거짓 시험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며 그분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의 시험이 인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태초의 인간이자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속아 넘어갔던 것을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감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사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배웠지만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더욱이 사탄은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그만큼 사탄의 거짓 지혜와 능력이 인간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심이 되는 인생, 내 자랑과 내 편리함이 중심되는 인생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영광을 더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일평생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대로 인생을 사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내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인생,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서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도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